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매번 말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지금 20장 내용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헌금을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본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로 말하자면 권사님들, 목자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권사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장로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밀레도로 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엄마가 어디 멀리 갈 때 큰아들한테 아들아, 동생 이렇게 잘 돌봐야 돼,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좀 주님을 당신들도 섬기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교인들을 섬기는 거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난주에 3가지. 무엇으로 섬겨라? 모든 겸손으로 섬겨라. 섬길 때, 교인들을 섬길 때, 우리 식사 준비할 때, 청소할 때, 인사할 때, 교인들을 섬길 때 겸손으로, 모든 겸손으로. 이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저 사람한테는 겸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무엇이 겸손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는 게 겸손입니다. 다른 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이라고 하면 난 또 누구한테 겸손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뉴스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요. 같이 뉴스를 보는데 저게 뭐래 여보? 그러면 제가 이런 거야. 또 물어. 좀 이따가 또 저게 뭐래? 그러면 이런 거야. 3번째 물으면 조금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1억을 받았다고. 그런데 돌려줬대. 그런데 공천을 했대. 아니 똑같이 뽑는데 왜 몰라? 겸손입니까?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이게 겸손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겸손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자꾸 나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혼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주님이 낫습니까? 못합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아요? 못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 주님을 섬길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나보다 배운 것도 예수님은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키도 작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겸손으로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누가? 교회의 임원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는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눈물로 섬겨야 된다고. 겸손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찾아오네. 아유 그만두고 싶고 그냥 던지고 싶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섬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오늘도 몇 가지 더 바울이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28절을 보십시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감독자라 하면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오늘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살피라고요. 보살피는 것이 감독자의 역할, 보살피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보살피는 거라고요. 교인들을 보살피는 거라고요. 지금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추운지 안 추운지 잘 보살펴야 돼요.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히터를 틀어야죠. 이게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안 추우니까 뭐 춥든지 맞든지 뭐 이거는 보살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것은 늘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추운지 안 추운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춥다고 싶으면 얼른 가서 히터를 켜고 덥다고 생각하면 끄고 이게 보살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살피라고 세우셨어요. 이 세움을 받은 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오늘 보면 삼가하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양떼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양떼예요. 그러니까 나와 교인들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절제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면서 주의를 하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을 겁니다. 더 절제해야 될 것들, 더 조심해야 될 것들, 더 주의해야 될 것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절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혀, 입, 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아요. 적어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9절에 보니까 저주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주라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욕하는 거, 이런 거 저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입에서, 내 입으로 찬송도 하고 형제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말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입을 절제해야겠구나,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해야겠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삼가할 수 있는,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우상들이 많은데, 자, 이거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문제 묻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로 뭐 황소를 바치거나 그렇게 합니다. 바치면 이제 그걸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대팝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반값밖에 안 해요,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원산지를 기록을 하는 모양이죠, 바쳐졌던 거. 자,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고기 사러, 소고기 사러, 한우 사러 갔는데 한우 1등급입니다. 우상에게 바쳤으니까 좋은 걸로 바치겠죠. 1등급인데 우상에게 바쳤다가 내려온, 시장에 내려온 거예요. 한 근에 5,000원에 우상에게 바쳤던 거. 근데 옆에 있는 거는 안 바쳤던 거는 한 근에 2만 원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거 5,000원, 안 바쳤던 거 2만 원,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2만 원. 나는 5,000원짜리 사.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돼 있어요. 2만 원짜리 사야 되냐? 5,000원짜리가 이게 질이 좋거든. 한우 1등급이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됐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상은 없어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자, 여러분들 2만 원짜리 샀단 말이죠. 왜 2만 원짜리 삽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귀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5천 원짜리를 사.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2만 원짜리 샀는데 목사님은 귀신한테 바쳐진 5천 원짜리를 사. 그러니까 나도 5천 원짜리를 살까? 그러면서 찝찝해. 이거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또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귀신에게 바쳐진 5천 원짜리를 살 수 있어? 실족해, 시험에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예 뭘 안 먹겠다고? 고기를 안 먹겠다고. 나를 위해서 아니면 2만 원짜리 사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자유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것도, 귀신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목사인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아직 교인들은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절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온 양떼를 위하여 절제해야 될 것. 그 중에 말 가운데 내가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하고 절제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말은 더 조심해야겠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더 절제하고 삼가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나운 이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나운 이리는 양떼가 누굽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성도들을 말하겠죠. 성도들을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낍니다. 양떼는 교회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양떼입니까? 일입니까? 사나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나운 일의 역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은 사나운 이리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사나운 이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한 가지, 교회를 아끼지 않아. 교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 3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30절. 예. 애기 보느라 PPT 넘기느라 바쁘네. 그래요. 잘했어.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 누구예요? 사나운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내 편 만들려고. 주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관심이 없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요. 찾아봤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어그러진 말 찾아봤더니 디에스트람메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비틀어짐, 왜곡함, 변질됨, 변형시키고 부풀림, 그런 뜻이에요. 왜곡,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100%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을 확 비틀어, 왜곡해, 변질시켜, 변형해. 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말을 확 왜곡시키고 변질되고 변형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를 아끼지 않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습득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죠. 양떼를 아끼면 어그러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확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나 자신도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말? 어그러진 말.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저 시골에 젊은 목사님,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교인들 몇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한대. 동네 사람들이 봐도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그렇다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 시골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왔으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낼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도시에 있는 교회, 전에 있던 그 뭐 교회, 본교회에 부탁을 해서 기념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골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기념품을 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기념품을 보내줬어요. 기념품을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들, 동네에 어른들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누구 교회 목사입니다. 이거 좀 받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집집마다 다녔어요. 눈 떠요. 눈 떠. 집집마다 다니고 있으니까 눈 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거 지금 쓰세요. 그랬어요. 그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또 이게 양반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양반이니까 시골 사람들이 온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대접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처음 본 예쁜 기념품 같은 걸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교회를 안 다녀도 고마워서 아이고 그냥 가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뭐 커피도 없고 그러니까 대접할 게 없으니까 마침 그 집에 염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염소젖을 짰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염소젖을, 이런 컵이 어디 있어요, 밥그릇에다가 염소젖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안 먹어봐가지고 그렇게 막 좀 먹고 싶은 것도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걸 그 교회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봤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단 말이죠. 보니까 그릇 안에 들은 게 무슨 색깔이에요? 야, 새로운 목사가 막걸리를, 동네 사람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걸리를 먹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럼 뭐 찾아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바로 가가지고 누구 집에 가지고 아무개 집사, 새로운 목사, 이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죠. 새로운 목사,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술을 얻어 먹고 있네. 막걸리를 얻어 먹고 있네. 자, 먹은 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근데 그게 막걸리로 봤냐면 이게 무슨 어그러진 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인사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그렇게 기념품까지 본교에다가 부탁을 해서, 시골 교회니까 선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념품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인사를 하는데 막걸리를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알았어요. 아니라고, 막걸리 먹은 거 아니라고, 그 염소젖을 대접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 염소젖 짜준 거라고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한다고. 목사님이 친하니까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걸리 뭐 얻어먹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어요? 어그러진 말. 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주 뭐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어그러진 말을 삼가하고 절제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는 양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양떼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본인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뭐 목사님뿐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 어느 장로가, 장로님이 그 집에 가서 염소젖을 얻어먹었다고 하십시다. 아무개 장로가 막걸리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기도하고 좀 입을 닫고 좀 더 주의하고 경계하고 맞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마땅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해봐야 교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때, 그때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나운 이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조금 덜 사나운 새끼 이리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사나운 이리 역할을 하지 마시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3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의 태도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눈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이 공교육에서 눈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눈물로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눈물로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32절을 한번 볼게요. 무엇을 눈물로 가르쳤냐?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든든히 세우사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레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력을 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로고스로 머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에 내가 영향력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 로고스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레마가 되는 거라고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이제 교회를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로고스가 레마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있는 거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로고스로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3살 4살 그럴 때 옥수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들은 막 옥수수를 쪄놓으면 두 놈이니까 막 서로 먹으려고 경쟁이 돼서 그런지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화장실 어른 화장실을 못 가면 왜 아시죠? 아이들 키웠으니까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변기 있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응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부모 엄마나 아빠나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버리려고 보니까 애들이 싼 똥에 옥수수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씻어서 먹이면 또 먹겠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게 먹어서 들어가면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뭐 또 뭐가 돼야 됩니까? 피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나온 거죠. 이 옥수수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도 살이 되거나 뼈가 되거나 피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뽀짝뽀짝뽀짝 해가지고 내 삶에 변화를 주면 이거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알기만 알아요.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로고스인 거죠.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능히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만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형제들 사이에서, 언제나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레마화 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없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줄 게 있어야 주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게 있어야 주지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저도 나누고 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나누고 살 거예요. 그럼 1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억 생기면 나눌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누지 못하면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좀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1년에 헌금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1년에 얼마만큼은 내가 베풀어야지, 좀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나는 1년에 10,000원이라도 베풀어야지, 나는 10만 원이라도 베풀어야지, 좀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우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수고한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하늘의 보화가 쌓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으로 약한 자를 도울 때,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때 어디에 보화가 쌓인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요. 열심히 번 돈,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으고 저축하면 여러분 계좌 통장에 많이 쌓이겠죠. 그러나 어디에서는 안 쌓여요? 하늘에서는 안 쌓여요. 여러분 통장에 가득한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통장 있는 거 말고,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 계좌, 하늘나라 계좌에는 나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 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 하늘나라 계좌에 모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내 계좌에는 얼마나 쌓여 있을라나. 여러분 노후 준비하잖아요. 노후 준비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준비는 천국에 뭐 은행이 있고 뭐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 통장에 얼마 있나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내 통장을, 하늘나라 통장을 이렇게 펼쳤을 때 잔액이 50원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어떤 것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거라고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하늘의 보화가 쌓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돕고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큰 거 말고, 대단한 거 말고, 밥 한 끼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돕고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우리 임원,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 이게 삼가해라, 어그러진 말 하지 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연약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요한호 장로님이 이런 말은 김용래 권사님이 들어야, 김용래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생각들 하잖아요. 요 김용래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김용래 권사님도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요거는 요한호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내 말을 삼가해야겠다. 내가 어그러진 말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나운 일이 역할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겠다. 약한 자, 연약한 자들, 내가 수고한 거 가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좀 도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알아야 우리가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절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나운 일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그러진 말이 사라지기를, 사라지지 못하면 좀 줄어들기를, 그래서 사나운 일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연약한 들을 위해 베풀고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계좌에 얼마나 쌓여 있을지,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계좌에 거의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생활을 좀 준비를 하십시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기를 기도하십시다.